오늘은 기본에 충실한 자의 형통,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다양한 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주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아주 강한 그런 세대입니다. 문제는 각자 자신이 소신 있게 책임성 있게 주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항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옳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관만 가지고 나가다가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전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인재들을 영입해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잘 경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대통령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통령은 4년 동안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는 헌법에 따라서 국민이 위임한 국가원수로서 행정수반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고 법률을 지키고 민의를 잘 읽어서 나라를 평안하게 잘 통합해서 정책을 잘 펼쳐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가끔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이들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착각해가지고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적, 법률적, 국민들의 민의를 거스려가지고 그 기본을 이탈하게 되면 대통령 끝나고 가서 교도소에 가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안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기본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을 잘 지키는 것. 운전하는 사람이 기본을 잘 지켜야 안전운행할 수 있죠?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예술가도 기본을 잘 배워야 됩니다. 기본을 배우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마구잡이로 그려놓으면 그건 낙서가 되지, 그건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술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을 탄탄히 갖추고 나서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예술성 높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여기 음악하는 우리 현악팀, 또 건반 반주자, 음악에 대한 기본을 배우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오늘 솔리스트 이봄이 음악의 기본을 배워가지고 찬양을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누구 한번 피아노 한번 와서 쳐보실래요? 안 되는 거거든요. 기본이 탄탄해야 된다는 말이죠. 특히 지금과 같이 역사적인 변혁의 시기, 사람들은 코로나19와 이전과 후가 다를 거라고 합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많이 달라질 거라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문화 방식도 달라지고 사람의 위생관념도 달라지고 경제 개념도 달라지고 여행 개념도 달라지고 정책도 달라지고 코로나 이전과 후가 많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사태는 세계적인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희망적인 얘기도 좀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치료약은 한두 달 후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우리나라 국내보다도 해외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온 여파는 몇 년이 걸려야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교회 생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닥쳐왔습니다. 참 우리가 마스크 끼고 이렇게 예배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집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혹은 TV로 영상으로 예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1년 전에 누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런 시기에 사람들은 세상 풍파에 존재가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는 배에 탄 것처럼 존재가 흔들려요. 이런 시기에 어떤 사람은 신앙이 큰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동안 쌓아왔다고 열심히 쌓아온 믿음이 그냥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가 가져온 이 위기 상황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사태를 이기지 못하고 정치의 최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성도님도 어떤 분은 사업하다가 사업을 접은 분도 계시거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인들로서 특히 예배 생활이 기본이 흐려지기가 쉬워요. 예배의 기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해보니까 좋더래요, 어떤 분은.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정말 죽겠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해야지 그게 무슨 예배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도 예배를 하는데 이부자리 펴놓고 벌러덩 누워가지고 예배라고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 가볼 수도 없고 저 어떡하지? 예? 예배의 기본이 흐려지기가 쉽다 이럴 때.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전도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해놓고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직분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 버리고 지금 이거 몇 달 만에 사명감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단 말이죠. 세상이 소란해요.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럴 때에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양심을 저버리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기 전에는 그래도 양심껏 살았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양심이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개인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사회적인 윤리와 책임을 망각해요.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목사가 세상에서 욕먹는 짓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에 6만 3천여 개 교회가 다 욕을 먹어요. 그 몇 때문에 언론에서 날마다 교회를 안 좋은 뉴스만 많이 내보내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이런 어려운 형편들 속에 우리 자신의 중심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 다 했다고. 예? 얼마나 험난한 세상을 살아왔으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인생을 오래 산 분들 중에 고생 않고 연세 드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머리가 희졌나요? 그냥 주름살이 생겼나요? 그냥 머리가 빠졌나요? 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우리나라와 같이 역사에 파란과 곡절이 많은 이 나라,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는 이런 나라에 오랜 세월 살아온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요셉은 소년이거든요. 소년 요셉이요. 어린 나이에 요셉은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요셉은 이복 형들에게 극심한 질투와 미움을 받았어요. 형제에게 미움 받아봤어요? 그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안 당해보셔서 반응이 없으시네. 어떤 분은 평생 형제에게 미움당하는 것이 한이 되고 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이복 형들이지만 피를 나누는 형제거든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형제가 나를 진짜 죽이려고 했다고 해봐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 일을 안 당해봐서 별로 표정이 없으시네. 네? 요셉은 또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논쟁 끝에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네? 혼자 살아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형들이 그를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학대입니까? 이런 학대 받아보신 적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던 그때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방 갈대아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혈육에게 누구 한번 팔려가 본 그런 경험이 있겠어요? 이 소년의 나이에 얼마나 기가 막힌 상처와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것은 결국에 애굽에 팔려가서 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색동옷을 입고 가장 사랑받는 그 요셉이 가장 비참한 노예로 팔려가는, 그야말로 기구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말았죠. 어떤 결과입니까 이게?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땅으로, 다른 나라로 팔려갔다 이거예요. 멀리.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얘기하면 좀 가슴을 칠 줄 알았더니 안 치시네.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인격이 무너집니다. 이 정도 당하면. 어떤 사람은 자살할지 모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마음이 황폐해질 겁니다. 이 정도 당하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이런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어린 소년이 이 말할 수 없는 이런 상처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기본이 탄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신앙인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결과가 뭐냐?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통이 뭡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도모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발전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프로퍼, 석세스풀, 성공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냥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이 잘 된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하는 일마다 범사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사람다운 기본, 하나님을 믿는 기본에 충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가 잘 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 집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범사가 잘 돼. 했다 하면 잘 돼. 우리 성도님들도 좀 그런 분점이 있으면 좋겠네. 했다 하면 잘 되는 거다. 아멘 하는 분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많이 나왔어요. 감사해요. 예?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양심을 지킵니다. 신앙을 지킵니다. 예? 멋있는 소년입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의로운 양심을 지키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옥사장에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걸 맞추는 거예요. 왕이 꿈을 꿨는데 맞히는 자가 없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불러다 보니까 요셉이 세상에 그렇게 지혜가 있는 자가 없어. 하나님의 신의 감동자가 된 자가 애굽의 술객보다도 박사들보다도 요셉 같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애굽 바로가 그를 총리로 앉혔어요. 놀라운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기본을 충실히 지켰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는 자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형통한 사람도 있지만 악인이 형통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저렇게 잘 산대요? 그럽니다. 궁금하죠?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세상에서는 인생의 날들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들기 전에는 악인의 형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골에서 풀 베보셨어요? 낫으로 숫돌에 낫의 날을 시퍼렇게 세워가지고 가서 싹 베보셨어요? 후두둑. 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으리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악을 가지고 형통하는 자 같지만 그들은 형통이 아니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형통이라고 다 같은 형통이 아니야. 진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진짜 형통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좋은 집 살고 돈 잘 쓰고 멋부리고 바람 피우고 악한 짓 하고 대마초 피우고 포로새 물고 그냥 싹 사람들 깔아뭉개고 그러고 살 수도 있지만 그게 형통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진짜 형통이야. 왜? 하나님은 인류와 역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배 안 드리고도 편한 것 같고 주일 안 지키고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도 내 고집대로 하고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럴 수 있죠. 그 엉터리입니다. 그 가짜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형통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뭐냐?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 시대 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니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놨다고 뒤집어 씌워서 박해를 가했습니다. 짐승의 밥을 삼았습니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극심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로가 미쳐가지고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황제의 자리에 아무나 오릅니까? 형통하는 것 같죠? 화려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베어버리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그랬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도미누스 앳 데우스, 황제가 주요 신이라고 그랬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일본도 천황을 신으로 섬겼던 그런 때가 있잖아요. 원자폭탄 맞고 속히 배임을 당했죠. 자신의 제국을 이터널 엠파이어, 영원한 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왕의 나라가 영원한 제국이 될 수 있습니까? 로마 망했습니다. 로마 망했어요. 네. 배임을 당했습니다. 황제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황제의 이름으로 지어진 제단에 나가가지고 신전에 나가가지고 향을 피워서 로마 신민들은 전부 갖다가 거기다가 향을 피워서 뭐라고 말하냐면 케사르 쿠리오스라고 고백을 해요. 그게 뭐냐면 황제는 주님이시다 고백하고 참배하게 만들었어요. 북한에 김일성 동상회 앞에 가가지고 절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저가 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이 도미티안 황제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신하가 그를 칼로 찔러서 암살해서 죽였습니다. 속히 배임을 당했습니다. 히틀러도 광기를 부리다 그랬습니다. 지금 일본의 아베가 군대 위안부, 징용자, 독도 문제, 순 거짓말하고 악독을 피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임기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임기 채우지 못하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그러고도 어제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그 신사에 가가지고 또 참배를 합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 하나님이 그냥 안 둡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베어버리십니다. 예. 간혹 빌라도와 같이 간교한 꾀를 부려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불의에 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할 때 세상 풍조에 빠져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를 정의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해놓고도 자기가 합법을 했다고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 천연덕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베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부패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비록 가난할지언정, 비록 요셉과 같이 고난을 당할지언정, 성도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답게 양심을 지키고 성도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권력을 휘두르고 권력자들에게 빌붙어 가지고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이 그 권력 앞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히히덕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든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디에 처해 있던 어느 곳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요셉은 항상 인간다운 기본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본을 지켰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어수선해도, 세상이 불의한 자들이 득세해도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사람다운 양심, 기본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언정 세상의 풍파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인심이 매우 사납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활동이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신앙심 잃지 마시고, 자주 대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성직과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게으르고 악한 종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중요한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언제나 어디서나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기본을 잘 지키자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프로 골프 선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최경주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최경주라고 하는 그 역대 전적을 보니까 대단합니다. 코리안 투어 국내에서 무려 16승을 했습니다. 독보적입니다.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프로 활동을 해가면서 PGA 전적이 뭐냐면 8승이나 했습니다. 8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대단한 실력입니다. 예? 여성 선수들은 잘하지만 남자 선수 가운데 이만한 전적을 낸 사람은 최경주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늘 변화를 꾀하지만 기본을 잊지 않는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늘 변화를 추구하지만 기본을 잊지 않는다. 기본. 운동 잘하는 사람은요, 기본이 딱 잡혀 있는 사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해딱거리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기본이 딱 잡혀 있는 사람들이. 최경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늘 변화를 꾀하지만 기본을 잊지 않는다. 마음이 위축되면 자세를 웅크리게 되고 반대로 해이해지면 자세가 벌어진다. 내 셋업 자세는 서 있는 듯 편하게 보이지만 실은 견고하다. 그러니까 공을 잘 치는 거예요. 기본이 견고하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이 튼튼하면 움직임이 훨씬 자유로워진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기본이 탄탄하면 이 어려움 속에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예, 참 멋진 말입니다. 기본이 충실한 사람들은요, 기본이 충실한 화가는 매일 붓을 놓지 않아요. 하루라도 붓을 놓게 되면 손이 떨리는 법이야. 인류 화가는 매일 그리게 돼 있어요. 기본에 충실하느라, 화가로서. 기본에 충실한 연주가는 매일 연습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 사람의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네?
매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연습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하루라도 안 하면 손가락이 벌써 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매일 연습하죠? 지연이 연습하지? 이따 알려줘? 응? 기본이 충실한 사업가는요, 매일 점검합니다. 기본이 충실한 농부는 매일 밭에 나가고 논에 나갑니다.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세상에 소란해도 기본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시간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네. 특히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기 어려운 때라 하더라도 성도들이 예배 잘하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예배예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예배를 하라는 거거든요. 예배의 기본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벌써 마음이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어두운 골짜기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예배 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기본을 잘 지켜갈 수 있습니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달려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본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리교회 신자들입니다. 감리교회는 웨슬리 목사님이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성령 받고 경건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인정을 받는 교단입니다. 감리교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메소디스트라고 그래요. 메소디스트. 이거 뭐냐면 규칙적인 경건 운동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최경주가 세계적인 골퍼가 되기 위해서 기본을 탄탄히 해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규칙적인 기본을 충실히 하는 감리교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최고 빌딩이 지금은 123층 롯데 월드타워가 됐지만 그전에는 63 빌딩이 동양에서 최고 높은 빌딩으로 한때 유명했어요. 저 지방에서 관광버스 타고 투어까지 왔었습니다.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의도가 한강에 홍수가 나가지고 만들어진 모래섬이요. 근데 모래섬에다가 동양에서 한때 최고 높은 63층 빌딩을 올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거기에다가 6층, 7층도 아니고 63층을 올린대? 근데 거기 공사를 하는 중에 현장 소장이 교회 다녔던 모양이에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 우리 건축 현장에 와서 예배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달려갔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아니, 공사 시작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1층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공사 시작한 지가 내가 알기로는 3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1층도 못 올립니까? 그랬더니 현장 소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건물이라는 게 위로 높이 올라갈수록 깊이 기초를 파야 되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르락모 하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잊어버리셨나? 그새? 주르락모 하는 자, 올라가, 또 올라가, 계속 올라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올라갈 수 있어요? 기초를 튼튼히 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이게 뭐예요? 반석이 건물의 기초 아닙니까?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 부실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소란할 때, 풍파가 있을 때, 재난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우울할 때, 어떤 때는 막 분이 치밀을 때, 견디기 어려울 때, 우리는 기본의 기초를 깊이 파야 돼요. 그래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돌파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어디 가면요, 그래도 제가 커피를 공부를 좀 한 사람 아니에요? 몰랐었어요? 아시죠? 근데 커피에 대해서 별로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빙긋이 웃어요. 왜 그러냐면 커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뭐 별 소리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 아는 소리를 해대는데, 그게 보면은 다 기본이 없는 얘기들을 떠드는 경우가 많아. 근거 없는 얘기. 네, 여러분들 명품 커피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네, 잠깐 알려드릴게요. 커피는 햅쌀이 맛있는 것처럼 생두를 아주 신선한 걸 골라야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잘 볶아야 돼. 너무 태우지도 말고 너무 덜 볶지도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한 크기로 분쇄를 해야 돼. 예. 적당한 크기가 궁금한 분은 나중에 바리스타 교실에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적당한 온도로 이거를 드립을 해야 돼요.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물이 온도가 낮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추출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블렌딩을 정확한 레시피에 따라서 블렌딩을 해야 명품 커피, 맛과 향과 멋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본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을 모르는 사람은 맛이 썼다, 묽었다가 뭐 이상했다가 떫드름했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하든지 그렇습니다. 기술도 기본, 학문도 기본, 예술도 기본, 사업도 기본, 운동도 기본. 신앙생활이라고 아무렇게나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 고집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래서 성공하겠습니까? 이건 우리의 영원한 문제가 달린 건데, 우리의 존재의 성패가 달린 문제인데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본을 잘 지키면 그때부터 희망이 보여요. 기본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이 어느 순간부터 임하는 거예요. 너는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요셉과 같이 전화위복이 되도록 인간다움을 확고하게 지키고 성도의 기본을 잘 지켜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잘 되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성으로 실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에 길을 잃어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직분과 사명을 내버리고 세상 길로 가는 이들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분야에든지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이 미래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기본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잘 지켜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자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